것이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밤에도 그 주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다라고까지 나오죠. 그만큼 다윗이 늙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젠 세월이 많이 지나서 다윗은 늙어서 이젠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태평 성대를 이루었던 다윗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나라는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다윗은 엄청난 존재입니다. 정말 별과 같은 존재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스라엘 국기에도 그 별이 그려져 있는데 그것이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은 거의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자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 이상의 신과 같은 존재이죠.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고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이미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알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구약의 말씀에 따라서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이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로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은 단순히 위대한 왕 이상의 존재,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다윗이 오늘 말씀에 나이가 많아서 늙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이야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보통 맏아들이 왕위를 이제 이어받지만 지금 첫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맏아들 암논이 누이 다말을 취했다가 그로 인해서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다윗에게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인 길르압,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 느낌에는 약간 첫째와 둘째, 그 셋째 사이에서 약간 눈치 보다가 뒤로 물러나 있는 상황인가 싶습니다. 우리도 보통 셋째까지 있으면 둘째가 되게 서럽다고 하잖아요. 위 눈치 보고 아래 눈치 보고. 근데 길르압도 그런 것이 아닐까. 딱히 자신을 추종하는 인물이 없어서 조용히 물러나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가장 다윗의 후계자로 유력한 사람은 넷째입니다. 아도니아라는 사람이죠.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고 용모가 심히 준수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 뭐죠? 잘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멋졌어요. 아주 멋졌는데 뭐 잘생겼다, 외모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겠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았고 또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으면 어떻게 보입니까? 멋져 보이고 잘생겨 보이죠.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자신 있는 모습에 사람들은 칭송하고 다윗의 후계자가 될 것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 아도니아 스스로가 내가 왕이 될 상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5절 상반절에 보면 그때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5절에 처음에 그때가 나오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시기, 곧 늙어서 죽어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오늘 내일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왕의 건강이 좋지 않으니 이스라엘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시기죠. 이스라엘의 별이 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이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히어로, 영웅을 원하고요. 자연스럽게 그동안 쌓아왔던 평판으로 여러 인물들이 그 왕위를 차지하려고 호시탐탐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자가 오늘 넷째 아들 아도니아였다라는 거죠. 그가 왕이 되는 것이 여러모로 보기 좋아 보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아주 좋아 보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 한다. 이것은 긍정적인 어감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어감입니다. 부정적입니다. 누가 봐도 왕이 될 상인데, 누가 봐도 그 사람을 칭송하고 높이고 있는데 성경은 그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이 스스로라는 말이 참 저는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말을 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아도니아가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한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자기를 위하여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해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참 멋져 보입니다. 자신의 꿈을 준비하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보입니다. 비전의 사람으로도 보이죠. 내가 이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모습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참 멋져 보이고 그 사람을 따르고 싶기도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 다윗을 대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까도 말했지만 위대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잘해야 본전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하겠다. 이 아도니아의 모습은 참 멋져 보입니다. 어쩌면 둘째인 길라압처럼 그냥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뒤로 빠져 있는 것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당당했습니다. 자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냐라는 마인드로 이제 때가 됐다 하면서 스스로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평가는 부정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왕은 오직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만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통치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거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워가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죠. 인간의 역사,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조선 왕조에서는 누가 왕이 될 것인지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직 왕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는데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왕을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3절은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아주 중요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이 다윗의 언약을 보면, 크게 보면 창세기에 아담과 한 언약부터 노아와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 다윗 언약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자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십니까? 왜 그를 지켜주십니까? 그가 이쁜 짓을 많이 해서요? 사랑스러운 행동을 많이 해서요? 그 사람을 위해서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일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를 견고히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말씀이 있죠.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뭡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 때문에, 그 아름다운 이의 그런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왕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만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왕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높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역사를 이뤄 가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증을 서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증을 잘못 서면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증을 서주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못 받는다 생각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낫다고 말하기도 하죠. 이처럼 남들에게 보증을 서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 사람을 보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와 약속하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훗날 밧세바와 죄를 짓고 그래서 압살롬에게 쫓겨다니고 현재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스라엘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한 약속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 왕위를 견고히 세워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그 약속을 이뤄 나가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서라도 우리와 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에 그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전능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 상황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시간표 안에서 어긋나고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높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우시고 높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높이시는 겁니다. 오늘 아도니아는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사람들을 모으고 왕이 될 준비를 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는 너무나도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끝은 어떻습니까? 처참한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악한 자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일까 싶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나를 의지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높이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삶의 왕은 오직 하나님임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왕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왕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왕을 세우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왕을 세우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과 한 약속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예전에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근거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시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아들이 없자 아브라함은 불안한 거죠. 그 불안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한 번 더 약속을 해주시죠.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그럼 나의 상속자가 엘리에셀입니까? 엘리에셀은 종입니다. 나는 아들이 없는데 그러면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다. 바로 내 씨를 통해서 내 자손은 번성케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이제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고기를 쪼개라는 거죠. 3년 된 순염소, 암소, 또 순양 뭐 이런 것들을 쪼개가지고 그리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타는 횃불이 지나간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그 약속을 한 그 상대방과 함께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함께 지나가야 됐습니다. 그 얘기는 너가 그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갠 고기처럼 너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혼자 지나가신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지 않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브라함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브라함이 평생토록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따라다니고 이것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는데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는 장막 뒤에서 비웃었습니다. 아니 내가 노쇠하였는데 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내가 아들이라니. 그렇게 비웃자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기한이 이를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모두가 현실을 바라보고 비관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말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때를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내가 약속을 이룰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똑같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기한이 이를 때입니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그 사무엘하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한 그 약속이 오늘 말씀 열왕기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다 같은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에 살아가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다시 한번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나 사람을 세우지 않는다.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약속을 정작 당사자인 다윗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질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다윗은 늙어서 그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늙었다라는 것은 어떤 학자는 육체적인 늙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둠을 묘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앞에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심판을 받습니까? 스스로 자기가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 무서운 골리앗을 상대할 때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말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 견고한 나라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견고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시작한 거죠.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니 그는 스스로 자신을 준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을 죽게 하죠. 그런데 다윗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솔로몬 어머니였던 밧세바도 아도니아가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모르고 있었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정황상 솔로몬은 정통 후계자가 될 수 없었고 지금은 대세는 아도니아였기 때문이죠. 이 솔로몬 어머니 밧세바도 이 약속을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누가 믿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의 이름의 뜻은 양심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는 정말 이름처럼 살아갔던 사람이죠. 나단 선지자는 다윗 언약을 맺을 당시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어쩌면 더 기억하기 쉬웠을 수도 있었으나 기억만 한다고 해서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대로 행동하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왕 옆에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충신이라고 하죠. 이 충신이 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나단 선지자는 단순한 왕의 충신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람, 그 나단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나단 선지자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길 원해도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린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어두워졌었고 아도니아는 대세고 스스로 왕을 준비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아도니아를 칭송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어머니인 밧세바도 어쩌면 포기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오늘 나단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믿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밧세바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다라는 거죠. 도저 목사님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길을 허락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죠. 정말 찹찹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세상의 눈,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내 앞에는 절망뿐이라는 생각뿐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지켜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죠. 물론 어렵죠. 너무 막막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오직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1장 17절에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나단 선지자는 다윗 언약을 체결할 때에도 모든 것을 믿고 선포하였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릴 때에도 과거에 약속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요. 우리는 오늘 나단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에도,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을 때에도, 너무 어렵고 힘들고 너무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내 삶을 향하여 선포하시고 내 가정을 향하여 선포하시고 내 이웃들을 향하여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하심, 그 살아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발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